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슬리와 휘필드의 예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슬리와 휘필드의 예정론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칼빈과 웨슬리 신학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안이던 휘필드는 칼빈의 예정론을 듣고 웨슬리안으로 지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은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먼저는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칼빈 신학은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에 입각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 칼빈의 강령, 즉 영어의 그 첫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이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웨슬리 교리는 이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를 견주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에 해당하는 Total Depravity. 이것은 무능력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두 영적 거장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에 해당하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중 구원론입니다. 자,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행이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다, 선택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웨슬리는 Conditional Election, 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L에 해당하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원된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반면 웨슬리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꿔 말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 속죄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 속죄, Universal Atonement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I에 해당하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는 절대 주권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은혜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Obstructable Grace. 자, 여기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존중하냐?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강압적으로 자유를 억압해가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감동, 감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셨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어떤 상태가 되어도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잃을 염려 없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Conditional Perseverance, 즉 구원을 얻은 사람도 그것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인데요. 이 말씀처럼 웨슬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칼빈의 튤립 교리와 이에 대한 웨슬리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제에 맞춰서 웨슬리와 휘필드의 예정론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건데요. 웨슬리는 예정론을 반대하며 프리 그레이스라는 설교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 그레이스 설교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웨슬리의 견해를 이야기할 거고요. 이 설교 출판에 응수하며 휘필드가 반박문을 서신의 형태로 썼는데요. 이 웨슬리에 대한 개인적인 편지글을 세상에 배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둘의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차이를 살펴보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웨슬리가 만인 구원론에 대한 그리고 예정론을 논박하는 Free Grace라는 설교문을 써내려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휘필드는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선택의 교리를 논박하냐며 이 말씀은 선택 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바울이 틀렸다고 믿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웨슬리의 프리 그레이스, 값없는 은혜는요. free in all,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하고 fre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free in all은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반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간의 능력, 공로, 선행, 의로움은 결과, 즉 열매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원인이고 뿌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범위를 설명하는 free for all입니다. 이는 이 은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베푸시는 은총임을 설명합니다. 자, 휘필드는 이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에 대한 웨슬리의 분명치 않은 정의와 값없는 free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벌의 교리를 믿고 있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이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특정 수의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죄에 머물기 위해 누가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은 마침내 영원한 사망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네. 그것은 타당한 죄의 싹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편지의 마지막에 웨슬리가 값없는 은혜, 이 프리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교하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거두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웨슬리가 은혜의 언약을 공부하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둘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설교는 헛된 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설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라고 웨슬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자에게는 설교의 목적이 공허한 것이 됩니다. 설교를 듣던 안 듣던 택함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예정론을 전제한다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특정 수의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영벌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악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또 심지어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도록 정하신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의 방법에 의해서 틀림없이 영혼이 소생되어 신앙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 설교하고 듣는 일에 최대한으로 부지런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자극됩니다. 특별히 경외함과 주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참석한 사람 말고 누가 자신이 그 행복한 수에 들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다음은 성결과 선행의 열심에 대한 부분의 논쟁입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소망,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천국의 소망,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성결을 따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육적인 자비에 속한 모든 선한 행실들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동기로 다름질 쳐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영벌의 교리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의 목적인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싸움을 경주하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열심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행인데 예정론자들은 어차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에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웨슬리, 자네만큼 완전함을 그토록 높은 경지에 끌어올린 사람이면 천국의 보상이나 지옥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네 라고 아주 지혜롭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사랑과 감사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대한 열심은 누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동기이다 라는 스쿠갈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결과 선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신앙의 행복과 위로, 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시며 성령이 친히 당신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참된 기초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위로나 행복을 주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어도 선택교리에서 영벌에 처해지기로 작정된 사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휘필드입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이름에 오로지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에 대해서 그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멸하려는 현재의 시련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와 관련하여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전체를 들어서 이토록 신자를 담대하게 하며 위로하며 견인하는 말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기독교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계시를 보는 둘의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주장합니다. 성경 전체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와 같은 시편 말씀은 기독교 전체의 계시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예정론자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 즉 하나님의 사랑에 상충되는 몇 가지 본문들을 예정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독교 계시 전체를 전복시킵니다. 네, 휘필드의 주장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으로 간주할 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음이 확실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야곱과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었냐를 반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총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단 말인가? 반문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성 모독입니다. 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것은 그분을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신성모독 부분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휘필드가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영원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순종과 죽음의 대가와 보상으로 그때 특정 수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들을 위해서만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들의 구원으로 주님은 완전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간과하시면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웨슬리와 휘필드의 논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고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관용, 교리보다 큰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웨슬리는 설교문의 서두에서 이 글을 읽고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슨 말을 하든 사랑과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해달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는 말이 들리게끔 해달라고 아주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휘필드는 편지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 나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웨슬리 자네가 선택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네. 그때 자네가 자네의 면류관을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리고 자네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한 것 때문에 자네 얼굴이 온통 거룩한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종종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진다네. 이것을 관용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 둘은 교리에 대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둘은 18세기 영적 거장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나는 웨슬리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칼빈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결국 웨슬리냐? 칼빈이냐? 이 중에서 양자택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와 칼빈 사이 어디에서 약간 웨슬리 쪽으로 치우친 친구가 있었다면 약간 칼빈 쪽으로 치우친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처럼 완벽한 칼빈주의자도 완벽한 웨슬리안도 없다고 합니다. 칼빈적 웨슬리안, 웨슬리안적 칼빈주의, 이 둘은 양극단의 어느 지점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휘필드가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빌려오자면 누가 구원받냐? 국교회냐? 칼빈주의냐? 웨슬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웅성웅성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자다 라고 휘필드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 전통의 뿌리 내렸음을 강조하고 로마 가톨릭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는 기독교의 중심이 교회와 성직자에게만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로 칼빈을 들어서 예정론을 쓰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은 존 라일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적으로 도덕적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국 사회에서는 성화의 강조가 필요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은 영국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야고보서의 행함의 강조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진리인 것과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인지라 제 교리가 어떤 식으로 점차 정립되어 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칼빈도, 웨슬리도, 휘필드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다는 사실과 또 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